옛날 어른들이 이야기한 것 종종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람이 불 때 연 날려라는 소리. 시골에 살면 다른 놀이 없어서 손수 연 만들어서 연 날린 적이 제법 여러 번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자랄 때 연 만들 때도 제가 옛날을 기억하면서 만들어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바람 없는 날 연 날려보세요. 만들긴 했는데 들고 뛰다가 지쳐서 멈추면 연이 가라앉아. 기가 막힌 거예요. 막 연 갖고 달리면은 조금 뜨다가 그냥 서면은 또 가라앉고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바람 없는 날 연 날리는 것은 고역이. 그런데 바람이 부는 날 보세요. 연을 이렇게 풀면, 얼레에서 이게 풀면 속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바람이 있는 날 연을 날리면 희한한 현상도 있어요. 원래 연이 뜨면 이 줄이 팽팽하거든요. 그런데 아랫바람과 위에 바람이 다른 날이 있어요. 그럴 때는 연줄이 이렇게 연이 있고 팽팽하지 않고 연줄이 이렇게 돼서 연은 이렇게 있어요. 희한한 경험을 하게 돼. 신앙생활이 그래야 돼. 성령의 바람이 불고 은혜에 잠기고 해야 기름짐이 있고 드라마틱하고 혼자 예배드리니 함께 드리니 막 감격이 있고 그러지. 바람 없는 날 연 날리는 것처럼 신앙생활 해보세요. 그 고역이에요. 그런 사람은 얼굴 기쁨도 없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만 외식하는 게 아니고 기름짐이 없는 신앙이들은 다 외식자가 돼. 여러분 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1600년대 네덜란드 화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렘브란트라고. 그의 작품 중에서 십자가에 올려지는 예수님, 이런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 위에 보면 신기한 것이 군중들도 있고 십자가가 있는데 이게 예수님을 들어 올리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을 들어 올리는 그 사람이 군병도 아닌 이상한 빵모자 같은 거를 썼어요. 그리고 옷차림도 주변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옷차림을 하고 있어. 그 얼굴의 주인공이 누굴까? 후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올릴 때 이게 마지막 이렇게 들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렘브란트다 그랬어. 렘브란트는요, 돌아온 탕자 등등 여러 그림에 자기 얼굴을 그려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뭔가 깨달은 바가 있겠죠. 십자가에 올리시는 그 예수님, 그 달려서 피 흘려 죽고 그 모든 은혜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이 군중들이 아니고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야말로 예수님 십자가 은혜가 필요하다고 거기 얼굴을 그려놓은 거예요. 나야말로 돌아온 탕자라고 얼굴을 그려놓은 거예요. 절기가 많습니다. 이제 고난주간 지나면 부활절이 있고 또 우리 12월 달에는 늘 행사도 하는 성탄절이 있어요. 성탄절에 관한 찬양도 많고 부활절에 관한 찬양도 많아요. 그런데 절기 관계없이 유독 계속 불려지는 찬양이 뭐냐 하면 예수님 고난, 십자가 고난에 관한 찬양. 이거는 1년 내내 항상 불려져.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서 얼쩡거리면서 그 십자가 찬송, 십자가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까요? 렘브란트 같아서 그럴 거예요.
다른 사람 아니라 내가 십자가 은혜가 필요한 주인공이라고. 그래서 그 찬양을 좋아하고 잊어버릴 만하면 또 부르고 개인적으로 부르고 함께 부르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교회는 십자가를 붙들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오늘 말씀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영원히 떠나는 말씀. 함께 읽은 50절 첫 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났다 그래요. 죽었다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는 죽는 것은요, 맥박이든지 이 심장 뛰는 것이 멈추면 죽었다 그래요. 또는 뇌파 검사기에서 이렇게 파동이 멈추고 삐이러되면 죽었다 그래요. 불가역성 죽음, 비가역성 죽음. 다시는 소생의 길이 없다, 완전히 죽었다, 그런 뜻이에요. 영원히 떠났다.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죽음을 영원히 떠났다 또는 돌아갔다 그래요. 영원히 온 그 자리로 돌아갔다, 이런 표현을 써요. 예수님 몸에 십자가 거기에 달린 몸을 두고 마지막 다 이뤘다 또는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그렇게 하고는 영원히 떠났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어떤 사람들의 말대로 까무러쳐서 기절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게 절대 아니에요. 비가역성, 다시는 소생할 길,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살릴 길 없이 죽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면 일반 범인의 죽음과 다를 바가 뭐겠어요? 뭔가 달라야 예수님의 죽음이 특별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기념하고 십자가 밑에 얼쩡거리는 이유가 예수님의 죽음이 일반 범인의 죽음과 다름 때문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먼저 5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예수님이 죽었을 때 첫째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졌다 그랬어요. 옛날은 갈라졌다 그러는데 요즘 성경은 찢어졌다, 마가복음에도 찢어졌다 그래요. 왜 예수님의 죽음과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마가복음에는 요 찢어지다라는 단어가 딱 2번 사용이 됐어. 첫 번에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히 떠나시자 저 아래에 있는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둘로 찢어졌어. 또 한 번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죠. 근데 거기서 하늘이 열리고 그게 찢어지다예요. 원래 원어 의미가 똑같습니다. 스키조라는 이 원어가 이 휘장이 찢어진 것과 하늘이 찢어져서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조합해 보면 예수님이 영원히 떠났는데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게 무슨 의미입니까? 죄 없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하늘이 찢어졌어. 그동안 맡기고 누구도 찢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니까 하늘이 찢어졌어. 그게 성령을 받았어. 나머지 사람들은 죄인이라 하늘이 다시 닫히고 성령 받을 길이 없었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고 영원히 떠나시자 하나님께서 이제는 됐다 하고 하늘을 성소 휘장을 찢는 것으로 상징을 보여준 거예요. 하늘이 찢어져서 그 다음에 올 게 뭡니까?
성령이 이제는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 은혜는 놀라워요. 이제까지 그 어떤 죄인도, 어떤 사람도 성령이 임하여 거주하고 넘어서 성령으로 세례 주는 사람이 될 수가 없었어. 예수님이 그 일을 했어요. 뿐만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 특징이 뭐냐 하면 예수님처럼 성령이 와서 머물기 때문에 성령을 전달해 주는 통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요 20대 때 은혜를 받고 말 그대로 십자가가 믿어지고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후부터 누군가 기도해 주면 성령 받는 일이 생겨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나 결혼도 안 하고 그냥 무명소졸인데 누군가 기도하면 왜 성령을 받을까?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소개한 것, 성령이 와서 머무는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 주는 자인 줄 알라.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졌어.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는구나. 그래서 심지어 어떤 때는 늦도록 혼자 새벽 기도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교인 아닌 사람이 와서 늦게까지, 그러니까 늦게 와서 혼자 기도하면서 계속 울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 기도해 주래. 아니 우리 교인 아니고 처음 보는 아줌마인데. 그렇게 한 도주 씨름하다가 순종해서 기도해 준 날이 있어요. 뭔지 몰라요. 그냥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성령을 받는 거. 어째서 그런 일이 생기나? 나중에 기도해 주고 그러고 나서 물어본 즉 그분은 세례도 안 받았어. 옛날에 예수 믿었다가 그리고 졸업하고 그냥 살다가 고난을 만나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일하시더라고요. 함께 구역 예배 드리던 사람은 거의 예배에 성령을 다 받았어. 심지어 추석 때 우리 형수님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다가 성령 받고 싶다고 해서 잠깐 기도하니까 형수님도 성령요. 남성교회 남전도 옛날에 제가 있던 생각, 아직 30대 결혼해서 그때 1, 2, 3남 이렇게 하면 그 막내 남선교회에 속해서 우리 기도회 합시다 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성령 받고. 참 희한한 일이 많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이 와서 머물면 여러분도 누군가 기도해 주면 당연히 흘러가는 거예요. 당연해요. 그냥 그렇게 성령 부어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예수님이 죽자 휘장이 찢어졌어요. 하늘이 찢어졌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다시는 떠나지 않고 그들이 이리저리 넘어져도 데리고 그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동행하실 겁니다. 또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에 두고 그 영혼이 떠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52절 보면 무덤이 열려서 자던 성도들을, 무덤 속에 누웠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부활 후에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했습니다. 실제는 아니냐 그림은 둘째치고 이게 뭘 상징합니까? 성도, 믿는 자는 무덤 속에 들어가도 그 영이, 성령이, 하늘을 가르치고 찢고 오신 성령이 일으켜 살려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일이 있다, 예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 몸을 십자가에 두고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5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백부장과 지키던 자들 누굽니까? 이 로마 백부장이죠. 함께 지키던 로마 군병들 또는 대제사장의 군인들, 대체로 로마 군인들이라고 봐요. 이방인이에요. 예수님께 관심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외인, 언약에 대해서도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영원히 떠나자 백부장 포함해서 지키던 자들이 두려워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래. 아니, 옆에 다른 사람들 같이 달린 강도들 죄인이 있잖아요. 관심도 없지. 늘 하던 일, 귀찮은 일, 시켜서 하는 일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이분은 하나님이 아들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어. 성령이 내재하지 않더라도 먼저 행하시는 게 죽은 영혼을 깨워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시는 일이.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영적인 일은 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 백부장과 지키는 자들에게 성령이 일하셔서 이 영적인 현상,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고 말하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사렛 예수란 영화 본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영화 중에서 요 십자가 아래 백부장, 그 백부장의 얼굴을 기억하는 분이 있나요? 오래전에 저희 집에 나사렛 예수 그래서 비디오 테이프가 4개나 있었어요. 옛날엔 비디오 테이프로 돼 있죠. 이 90년대니까. 그 영화 중에 그 백부장 얼굴이 제가 계속 기억에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테이프 있어도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다행히 유튜브에 그게 전부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 밑에 있던 그 백부장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하인이 중풍병 들려서 예수님께 나왔던 백부장, 그 얼굴이. 그 백부장이 위에서 시키니까 먹고 사니까 급할 땐 도와달라고 그랬지만 지금은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총지휘했어요. 그리고 못 박아놓고 그 장면이 보면 못 박아놓고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쳐다봤는데 예수님 그 마지막 장면을 다 보고는 그 리얼해요, 리얼해. 이 표정이 리얼한데 이 로마 군인이 썼던 모자를 벗어 손에 듭니다. 그리고 깊이 한숨을 쉬어요. 그리고 중얼거리는데 뭐라고 중얼거리냐?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다니. 먹고 살라고? 시킨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다니. 그리고 중얼거려요. 근데 영화가 영화 이게 장면이 누구를 클로즈업하냐면 군중들 틈에 한쪽에 숨어 있듯이 서 있는 니고데모를 비춰요. 니고데모도 역시 중얼거립니다. 뭐라고 중얼거리냐면 거듭남, 그렇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하리라 했던 바로 그거야. 백부장들이 말하는 거는 이 영혼의 거듭남 같은 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것은 그분이 친히 말한 대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죽어가는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들린 거라고. 이걸 중얼거려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계속 니고데모가 읊조립니다.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은요 로마 백부장 위에서 빌라도가 시켜서 죽은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 갖고 영원히 떠나가자 하늘이 찢어졌어. 그리고 성령이 성전 휘장 밖으로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작정한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 백부장 지키던 자들이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내가 뭐 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못 봤다니. 이러면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은 것은 백부장과 지키는 로마 군병들만 아니에요. 오순절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이 각 나라 말로 각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일을 전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첫 복음 전도, 복음 설교가 길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낫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니.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어라. 그래 놓고는 너희 아는 바와 같이, 현장에 없어서도 다 들어서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가 큰 권능 기사 표적을 행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누군지, 어떤 선지자도 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한 것은 그분이 누군지를 증거하신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 미리 아신 대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내줬어요. 내줘.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과정에서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 작정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죽인 것도 사실이에요. 베드로의 증언이 쭉 이어지는데
36절, 3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 베드로는 오순절에 모인 각 나라 각지에서 온 사람들에게 그들을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어디로 데려갔어요? 십자가 앞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6월절 예수님이 못 박힌 그때로부터 오순절은 말 그대로 50일이 지났어요. 각처 외국에서 온 사람이 연고 없는데 50일 예루살렘에 머물 수 있습니까? 소수의 사람 있을 수 있으나 대체로는요, 그때 못 박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빌라도 앞에 나가서 바라바는 놓아주고 대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던 무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너희 주와 그리스도 삼았다. 이렇게 전했어. 그러면 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슴을 쳐. 마음에 찔렸어. 백부장처럼 지금 내가 뭐 한 거지? 이러면서 형제들아, 그러면 어찌할꼬? 이렇게 했단 말이죠. 참 이상한 일이에요.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답은 하나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원히 떠날 때 뭐가 찢어졌습니까? 성전 휘장이 찢어졌지만 사실은 하늘이 찢어지고 그리스도 성령이 백부장과 지키는 자들의 마음을 연 것처럼 이들 마음을 열었어요. 아무 관계없는 예수님과 이들을 연결시켜 줬어요. 그들이 들으면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은 말을 듣는데도 근본적으로 내 죄, 죄인인 나의 죄, 나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달렸다. 이게 깨달아져. 이게 믿어지는 거. 성령의 앞선 행하심이 없으면 내가 왜? 아니 그때 그거는 딴 사람들이지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은 바로 너 때문에 너를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달렸고 완전히 영원히 떠났다 죽었다 그렇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찔리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없어 예수님하고는 그게 아니고 나 때문에 그래서 가슴을 치고 이 정신없는 소리 지금 뭐 위해서 사는 거지? 뭐 더 잘 되겠다고 하나님 아들을 못 박지? 가슴을 치는 거예요. 베드로는 가슴 치고 애통하고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깨달은 이들에게 이어서 설교의 결론, 복음 전도의 결론적으로 끌어갑니다. 3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 죽었다. 이게 믿어지도록 성령이 운행하시는 감동을 받으면
애통하게 돼요. 회개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무슨 선물을 줘요? 죄사함의 선물을 줘요. 용서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어떤 죄를 져도 어떤 극악 무더운 행한 빨간 줄이 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나 때문에 예수님 죽었구나 깨닫고 가슴을 치고 애통하고 회개하면 죄의 사함을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성령을 선물 받은 없던 그때로부터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늘이 찢어져서 그 일이 됐어요. 그리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 받습니다. 나만 아니라 내 자녀도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먼데 떨어진 먼데 이방의 나라 끝에 있는 그 사람도 예수님 십자가를 보면서 찔림이 있고 회개하면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이 바람 없는데 연날린 것 같아. 들고 뛰고 뭔가 열심히 했는데 마음은 삭막해. 슬럼프에 빠졌어. 회복이 안 돼. 그러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야 돼. 왜 오고 오는 교회마다 다른 그 어떤 이야기보다 십자가 얘기를 가장 많이 하냐면 거기가 회복의 출발점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신앙생활이 겉돌아요. 다람쥐 쳇바퀴야. 앞으로 나가지 않아요. 무너져서 열매가 없어요. 이것저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에만 마음 두고 그거 팔려서 살아. 입술로는 여전히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삶으로는 부인해. 어느 것 하나 결정하고 앞으로 갈 때 주님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주님 뜻대로 결정하지도 않아. 그런 모든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에 가요. 그래야 죄사함을 얻습니다. 십자가는 과거 일, 2000년 전의 일일 뿐만 아니라 현재도 진행형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지금도 뜨겁게 살아있는 피로 흐르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강력한 감동이 있어야 돼. 나를 통해서 이 은혜의 강문이 흘러가야 돼. 고인물, 썩는 물, 정체되는 물은 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부 예배 때는 백호 엄마 아빠가 있었어요. 백호가 뭐 합니까? 축구 선수잖아. 자식이 축구하고 운동선수인 사람은 알 거예요. 시합이 앞두면 연습이 맹렬해진다는 거 알아. 그럼 먹는 것도 더 좋은 거 주고 이럴 거예요. 감독 코치도 마찬가지. 평소 때는 개인 연습, 체력 단련 뭐 이런 거 신다가도 연습이 가까우면 일정을 짜서 훈련에 들어갑니다. 강한 훈련에 들어가요. 그리고 개인 훈련을 넘어 테크닉 훈련을 넘어서 함께 훈련을 해. 함께 훈련을 하다가 이게 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팀과 이거 연습 시합을 해. 그리고 단점을 발견하면 고쳐내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래야 돼. 지금 내가 잘 가고 있지 않고 연습이 충분한지 확인해야 돼. 그리고 결정적인 시합에 패하면 안 돼. 그때 정말 이기는 자가 되려면 확인하면서 고치면서 맹렬히 연습해야 돼. 얼마 전에 우리나라 야구 대표 선수들이 가서 좀 16강전이지 8강전이지 뭐 갔다가 어느 나라한테 10대 0 그런가요? 뭐 하여튼 11대 0인지 10대 0인지 그 역사상 유례가 없을 만큼 왕창 깨졌어요.
그때 뉴스에 박찬호 선수가 한 말이 있어. 그렇게 경쟁력 없이 연습하면 안 된다. 그렇게 좁은 마음으로 벌써 긴장해갖고 그들과 경쟁할 때 자기 전력을 드러내야 되는데 도망가는 피칭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리얼한 얘기를 그 기사에 전부 써놨더라고요. 훈련이 모자라서 그래요. 연습이 모자라서 그래요. 연습이 모자라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도망다녀.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벌써 깨질 준비를 하고 마음이 움츠러들어서 전쟁터에 나가, 싸움터에 나가, 경기에 나가는 거야. 보나마나요, 보나마나.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알고 항상 회복 주기를 원하세요. 항상 이기는 자의 능력 주기를 원하세요. 성령은 그냥 위로받고 좋다 거기 머무르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 이기는 자의 능력을 주시는. 홀로 발버둥 쳐도 이기지 못하던 사람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주인공들이 받았던 그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성령의 권능, 능력을 받으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고난주간, 부활절, 그때가 사실 본게임 같으면 평소에 연습 안 하면요, 그때 그냥 행사 하나 끝내는 것이 끝나고 말아요. 아무것도 안 받았어. 그러면 사람들이 쇼해요. 외식합니다. 여전히 직분 교회 드나들고 봉사한다는 이름만 있지만 심령의 공고함을 자기가 알잖아. 자기에게 어떤 열매도 안 열리는 걸 알잖아.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소리 자랑하지 못하고 숨기며 사는 거 다 알잖아. 그에게서 어떤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열매가 자기에게 열리지 않는 거 다 알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본래부터 그런 자를, 본래부터 무너져서 이길 수 없는 자를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부르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하늘을 찢고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이 이기겠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 성령을 받은 자는 한두 번 혹 패할 수는 있으나 아주 패할 수는 없어. 반드시 넘어가고 서고 이기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이렇게 먹으면 속이고 위장하는데 이거 화장하는 것만큼 선수들이 속으로는 계속 들끓는 감정을 있으면서 속이고 살아요. 삶으로는 막 넘어지고 깨진 거 철갑인데도 위장하고 살아. 여러분, 일어나길 원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복 주시길 원합니다. 충만한 성령의 은혜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그의 이름을 위해서, 그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고 강한 용사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야, 여러분, 여기서 아멘하고 사는 것, 이 육신을, 그 영혼을 거슬 싸우는 이 육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려는 육신을 이기고 나가려면요, 결단해야 되고 은혜를 사모해야 돼. 목사도요, 정말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똑같아요. 똑같은. 그런데 성령의 은혜는 차별이 없어. 십자가 은혜가 차별이 없는 것처럼 성령과 십자가 은혜는 누구든지 차별이 없어. 여러분 다 충만하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뜻입니다.